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하은 전도사님께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쓰여진 책이죠. 말라기서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자신들의 죄로 인해 멸망할 때도 그리고 멸망한 후에도 시시때때로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비롯해 많은 선지자들은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외쳤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 세운 사람입니다. 그들이 눈물로 외쳤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 또한 애가 타시고 아프셨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성전을 재건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줄 알았죠. 그런데 100년이 지나도록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다윗 왕국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고 외식주의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점점 마음이 멀어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이스라엘은 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경계에 말씀하시고는 마지막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곧 메시아의 임하시는 날 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약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만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일을 실행하십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전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셨지만 이번에는 근본 하나이신 아들을 통해 그 마음을 나타내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형상을 입은 그분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으므로 독생자 예수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며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짐승과 다름없이 살아가던 사람에게 그 본분을 되찾게 하셨고 가난과 질병, 연약함을 대속하며 절망에서 소망을, 사망에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무한한 능력과 권세가 있었지만 악한 사람에게도 선대하며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며 사랑하셨죠. 이렇게 아름다운 진리로 세상에 빛을 비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듣자 예수님이 메시아라 생각하여 따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린 메시아인가 하여 따랐지만 자기 생각과 틀에 맞지 않거나 육적인 유익을 쫓기 위해 떠나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자 그분을 대하는 모습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2000년이 지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곧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때인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진리를 변질시켜 가르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자칫 이런저런 미혹을 받을 수 있죠.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참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 중 가룟 유다, 바리새인,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3가지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룟 유다를 통해 점검해 볼 것은 매사에 진리를 추구했는가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를 기다리던 중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고 보통 사람과는 다른 비범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야말로 참 메시아라 생각하여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예수님의 12 제자로 부름받는 영광을 얻습니다. 당시 말씀을 듣기 위해 또는 치료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따로 세우신 70인의 제자도 있었고 더 가까이 두시며 항상 함께하기 위해 뽑으신 12 제자도 있었죠. 유다는 그 12 제자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배신의 대명사라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나쁜 점만 떠오르죠. 하지만 그도 그만큼 남들보다 승한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 제자로 뽑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가까이 두신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눈에 유다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의 가까이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했죠. 그런데 유다는 늘 그 곁에서 말씀을 듣고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할 수 있던 12 제자 중에 하나였으니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권세를 받아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하신 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칠 때 유다도 함께 했습니다. 물론 유다나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제자들 편에서도 그만한 공의를 순종하는 공의를 채웠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여하튼 가룟 유다도 권능의 역사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인 유다의 모습과는 달리 그는 돈꾀의 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육으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재정을 관리하다 보니 조금씩 빼돌려도 아는 사람이 없었죠. 계속 도둑질을 하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권세를 얻으면 자신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얄팍한 계산도 했습니다. 겉모습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깊은 마음에는 진리가 아닌 없어질 재물과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리, 곧 신령한 것을 구하는 사람과 육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마음을 함께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 하니 함께 따랐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할례하지 않거나 할례하기를 멈춰버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지 않으니 진리를 들을 때 그 안에서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이 자신을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 어느 순간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며 조금씩 세상을 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애써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무뎌져 갑니다. 유다는 이처럼 세상 헛된 것을 추구했기에 몸은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같이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여 이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꾸어 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다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믿음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물어나고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심지어 가늠한 여인을 빌미로 예수님을 시험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조차 회개의 기회를 주려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물며 늘 곁에서 함께한 유다에게는 얼마나 많은 사랑과 회개의 기회를 주셨겠습니까? 그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기에 멀리하고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잡히시는 당일까지도 그를 드러내지 않으셨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말씀하시며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수만의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는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인자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등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을 하시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많은 유익이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손에 들어오는 것은 얼마 되지 않으니 점점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선한 말씀을 사랑하고 신령한 것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 곧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힘써버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하면 자신에게 남은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예수님을 쫓으면 몸이 고나기도 했죠. 하지만 날마다 영의 양식을 얻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니 중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서운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든 예수님께 받은 은혜, 곧 영생을 주신 은혜를 갚아드리려는 마음뿐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육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런저런 불만이 쌓여오던 차에 유다가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생긴 일이죠.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을 보자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책망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유다를 타이르십니다. 그 대신 베다니 마리아를 칭찬하셨죠. 유다는 그렇지 않아도 향유가 아까워서 기분이 상했는데 예수님마저 마리아의 편을 드는 것 같아
크게 분이 났습니다. 자기 말이 무시당한 것 같아 자존심까지 상합니다. 이제 더는 예수님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기로 결심하고 기회를 엿봅니다. 그런데요, 사실 진리에 비추었을 때 유다가 분을 내거나 서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 가운데 말씀하셨고 유다 자신은 돈을 훔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과 예수님께 대한 분한 마음에 유다의 판단력은 흐려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사에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진리를 쫓는 마음이었다면 버리지 못한 악으로 인해 순간 분한 마음이 생겼다 해도 배신이라는 큰 악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떠올라 민망해하며 발견한 악을 버리려 했겠죠. 하지만 결국 배신하게 된 것은 그가 평소에 진리를 쫓기보다 자신의 유익이 되는 편을 택하는 간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간사한 마음은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진리의 말씀이 있고 함께 해왔던 동역자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흐름, 분위기라는 것이 있죠. 하지만 주변의 흐름이 바뀌게 되면 자신의 마음도 점차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 길이 영생의 길이요 가장 귀한 길이라 확신했던 것이 흐름에 따라 조금만 더 견뎌보자, 지금까지 왔는데 한번 믿고 따라보자 라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무엇이 내게 유익한 것일까 라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큰 손해가 되거나 손해를 당할 것만 같은 급박한 상황이 되면 간사한 마음이 극명히 드러나죠. 유다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떠나고 예수님께서도 곧 어딘가로 떠나실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서운함도 쌓이던 차에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서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이때 생긴 분함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유다의 마음에 탐심과 불평, 불만, 서운함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것을 무로 돌리는 것을 봅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따랐지만 그 모든 고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다는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진리를 부정하고 은 30에 스승인 예수님을 팝니다. 이것이 육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육을 쫓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었다 해도 그 순간뿐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이죠. 육을 쫓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과 신뢰를 준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기에 자신이 준 만큼 되돌려받지 못할 때는 실망과 서운함이 따르고 심지어 미움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을 베풀어도 그 안에서조차 서운함을 느낍니다. 자신이 바랐던 좋았던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운했던 것만을 생각하며 원망을 키워갑니다. 악에 악을 쌓아가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이 서운했던 만큼 되갚아 주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사에 진리를 쫓으려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것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해도 끝까지 따랐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참된 진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사에 진리를 쫓으며 육을 쫓는 마음을 버려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실한 마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의 예를 통해 평상시에 무엇을 쫓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매사에 진리를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을 통해 점검해 볼 것은 내 생각, 내 유익에 맞지 않아도 진리를 택할 수 있는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았죠. 하지만 그들은 정작 메시아가 눈앞에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어찌하든 장로의 유전으로 올무를 놓고자 했고 사람들을 보내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한지 아닌지,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워두고서 용서할지 돌로 칠지, 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이용할 정도로 악했고 세속적이고 반유대교적인 헤롯 당과 손을 잡고 모의할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을 반대하고자 하는 마음만이 있었기에 무엇이 진리인 줄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송사하고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즉시로 그 손이 회복되었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고도 회당에서 나가자마자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것을 봅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고쳐주셨을 때의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치료받은 소경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그의 부모를 불러서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맞는지 확인까지 합니다. 더 이상 그가 치료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권능 자체는 부정하지 못했죠.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소경이었던 자에게 위협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런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을 접하게 되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궁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권능을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생각해야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안정된 생활과 기득권을 빼앗길 것만을 염려했죠.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 진리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던 자에게 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자신들을 미워하는 예수님을 칭송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를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바리새인들의 말이 이치에 맞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예수는 더구나 하나님께서 죄인의 손으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는 죄인이니 예수를 통해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치료받았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가 치료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비슷한 것을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이름으로 많은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이수지 목사님께서 은사 집회 시 목자님께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시자 눈앞에서 그리고 시공을 초월해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 치료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만일 죄인의 손을 통해서도 치료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면 어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누가 보아도 억지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까지 인용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진리를 부인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우쳐 볼 것은 그들도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유익에 맞추어 해석했고 자기 유익을 위해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하거나 예수님을 올무잡을 때도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주장을 세우기 위해 쓰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것에서라도 혹여 나는 내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는 잘하였으나 자신들은 지켜 행하지 않는 외식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도 오히려 나사로를 죽이려 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돈을 주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면서도 스스로 속이고 따르지 않는 것은 다 악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평불만하면서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그는 당연히 불의한 자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의한 사람들의 대답이 옳을까요? 옳을 리가 없지요. 불의한 사람은 자신이 진리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진리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느냐, 혹시 틀렸으면 회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며 불의한 일들을 변명하고 정당화하며 실행하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정녕 믿는다면 불의를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선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라고 진리로 권면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못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입에서 나왔든지 상대의 말이 진리라면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당회자님께서는 소자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직 순종하셨습니다. 소홀히 넘기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누구보다 더 철저히 행하셨죠.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만일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줘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와서 말한들 온전한 순종이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 과연 내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지요?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내 생각, 내 유익에 맞지 않아도 나라는 것을 다 내려놓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진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이며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하며 진리를 택합니다. 우리가 본 것을
보지 않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지 않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 하든 해를 받을지라도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내가 보았던 진실을 참되다 증거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진실한 마음이며 이런 마음이 될 때라야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유익에 맞지 않더라도 진리를 택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 점검해 볼 것은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까지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들을 통해 매사에 진리를 추구했는가, 그리고 내 생각, 내 유익에 맞지 않아도 진리를 택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 함께 생각해 볼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은 방금까지 살펴보았던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주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었죠. 이런 사울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주님을 만나 진리를 깨닫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로 돌립니다. 부, 명예, 지식, 권세, 혈육 등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마치 밭의 보화가 감추인 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고 영원한 진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친 것입니다. 큰 자였던 사울은 이제 작은 자 바울이 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알고 진리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철저히 부인해 나갑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 지식과 이론, 자기적인 의와 틀, 양심의 악과 본성의 악 등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철저히 부인해 나갑니다.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을 안다고는 하지만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죄를 짓는 것만 아니면 괜찮다 하며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해 나가는 것도 봅니다. 하지만 정녕 주님께서 내 죄로 인해 죽으신 것을 안다면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진정 안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또한 믿는 자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 하여 날마다 죽어지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바울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에 말씀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체의 할례를 하기 위해서는 살점을 칼로 도려내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는 마음의 할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과 결합된 육신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마음을 찢고 돌이키는 과정이 동반되죠. 바울도 자라면서 입력된 비진리를 하나하나 빼내기 위해 이런 과정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설교 중에 마음의 싸움이 없이 죄를 쉽게 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궁금하시죠? 네.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악을 빼내면 된다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진리를 쫓아 살겠다 결심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결국 쉽게 버리느냐 힘겹게 버리느냐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또한 자기를 버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성결되어 권능을 받은 후에도 말 한마디, 순간 스쳐 지나가는 마음과 생각까지 주님의 온전하심을 담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하지 않았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에는 숱한 핍박과 고난, 역경이 따랐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바울이었기에 늘 지킴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죠. 하지만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울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향은 더욱 진해졌습니다. 전에는 주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주의 이름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된 것을 생각하니 그 자체로 감격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돌을 맞으면서도,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당시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40명의 유대인 암살자들이 조직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보장받는 사람인 것을 모르나? 어떻게 저렇게 약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렇게 핍박하던 자였는데 내가 저러했겠구나 생각하며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자신을 오래 참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새겼습니다. 동시에 자신도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주를 핍박하던 자였기에 아직 진리를 받지 못하는 그들을 볼 때는 애끓는 심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들의 악을 볼 때 그들을 악하다 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부족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먼저 나는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었는가, 나는 어떤 자였었던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라는 것을 다 버려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기에 깊은 계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메시아로 오신 주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밝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한한 영감을 받아 신약 성경 27권 중 14권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히 분별하여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했기에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바뀌는 가운데 교량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고 진리로 채워가면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 분별은 곧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예 하고 갈 수 있는 사람, 곧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 분별이 따릅니다. 자기라는 것이 전혀 없기에 성령의 음성도 밝히 들을 수 있죠. 온전한 영 분별의 단계에 들어가면 무엇이 신령한 것이고 무엇이 육적인 것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과 내 생각,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살아있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비진리에 미혹될 수 있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버리지 못한 세상에 대한 욕심, 자기의 의와 틀을 주장하려는 마음,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과 감정 등이 있으면 진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 해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욕심을 쫓아 미혹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고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그였기에 아름다운 옷 한 벌, 평안한 가정, 그 어느 것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한 그의 몸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매맞고 온갖 고난을 받은 흉터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했을까요? 넘치도록 충성했으니 조금은 내 삶을 돌아볼 걸. 이렇게까지 헌신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육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자였으나 영으로 보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라. 너도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주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친 것에 대해 조금도 후회치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랑스러워했고 자신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일평생 표대를 향해 쫓아갔던 바울은 자신이 떠날 기약이 가까운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리고 얼마 뒤 목베어 순교당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당당히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무엇이 진리인 줄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본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분야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점검 기준을 집약하면 하나의 마음이 나옵니다. 바로 진실함이죠. 진실한 마음을 이룬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거짓이 없으며 악이나 불의가 없습니다. 매사에 세상 헛된 것이 아닌 영원한 진리를 추구합니다. 내 유익이 아닌 진리를 택할 수 있고 참된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죠.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자신을 다스리며 의롭게 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 했으니 예수님도 진리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함과 말씀 그리고 따르는 기사와 표적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임을 분명히 알 수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보았고 그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찾았고 이 제단에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가장 귀한 새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죠.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진리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라는 말씀대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대로 순종하는 우리 만민을 기뻐하셔서 언제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만민에게 성결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은 이 성결의 복음을 사모하여 만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진리를 듣고자 전 세계에서 구름대와 같이 몰려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신 대로 마음이 진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제단이 말씀이 진리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런 깊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 받아 전하시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분이라면 과연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분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진실한 사람이라면 선한 양심 가운데 성령의 주관하심 가운데 깨우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메시아를 기다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아 따랐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지요. 만일 우리가 2000년 전인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진실한 마음을 이룰 때라야 진리를 알아볼 수 있고 또한 쫓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랐었겠는가? 진리를 알아보고 쫓을 수 있었겠는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네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사에 진리를 추구했는가, 진리를 택할 수 있는가,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